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풍성하신 은혜로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새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원마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우리 눈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사탄의 마귀 세력과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넉넉히 보호해 주셔서 주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감사의 제목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 제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온전히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히 사모하는 죄 백성들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굳센 믿음 주셔서 두려움 없게 하시고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아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시온의 대로만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났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거리에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이모 내 이틀을 공격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이 내 말씀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부에서든지 비밀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분별하는 것을 불피하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는 소금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자만을 달리게 하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차지 못하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전은 솔로몬이 자기가 건축한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제사를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절기가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절기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감사제가 있고 무슨 낙헌제가 있고 제사 종류도 이름도 많고 그래서 그 절기 때마다 혹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는 사람을 그 다윗 성전에서 이렇게 많이 봤을 텐데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속에서 발을 삼갈지이다, 네 발을 삼갈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발을 삼간다고 하는 말은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신중하라, 조심하라, 뭐 좀 절제된 행동을 하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성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참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막 가는 도중에 막 수다도 떨고 막 깔깔거리고 낄낄거리고 그러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모습은 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쓰는 거예요. 발을 삼갈지어다. 그리고 말을 갖다가 조심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더 나으니라. 이거는 사울 왕이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울이 사무엘 나타나는 더디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불안해하면서 당장 전쟁은 해야 되겠고 자기 병력은 하나둘씩 겁을 먹어갖고서 블레셋과 싸울 때 이제 도망가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까지 제사 아무나 드리면 어때? 그래갖고서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제사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도 백성들이 군사들이 제사 지내고 빨리 싸우자 그래서 내가 그냥 제사 지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무엘이 화가 나갖고 여러 말을 합니다.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그 듣는다라는 편성에는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냥 단순히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순종한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수양의 기름은 제사 지낼 때 쓰는 재료지요. 그걸 태워서 그 단에 불을 지피는데,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줄 모르셨나이까?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무엘이 책망하는 거야. 그런 내용이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그냥 형식적인 제사, 뭐 때 되니까 이거 한 마리 끌고 가볼까? 때 되니까 나타나서 다른 사람 다 예배드리니까 나도 제사 지내야겠네? 그러면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런 절제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쫓아오는 그런 사람보다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는 사람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마라. 그 말은 소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원 기도와. 그러니까 급해지면은 말을 막 하는데, 말을 막 하는 폐단 중에 하나가 소원 기도예요. 소원 기도. 그 소원 기도 중에서는 소원 기도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공양미 300석입니다. 그 심청이 아버지가 눈 뜨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집안 사정, 자신이 지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런 사정도 잠깐 망각한 채 공양미 300석을 드리겠다고 소원을 그 사주에 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기 집은 지금 얼마나 힘들어서 동량에서 먹고 사는 처지에 젖동량, 밥동량 해갖고 심청이는 젖동량에서 키우고 자기는 밥동량에서 먹는데 그 공양미 300석이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스토리에서 그 큰 돈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심청아비는 그 당시에 그 스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반드시 갚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결국 심청이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야. 인당전인가요? 거기 가서 풍덩하고 300미를 받아서 바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로 끝났지만은 스토리는,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스토리는 아닙니다. 눈 뜨기 위해서 말을 마구잡이로 그냥 자기 사정도 살피지 않고 300석이 얼마나 큰 돈이고 쌀이고, 그리고 그 쌀을 갖기 위해서 딸이 목숨을 바친다는 게 그 슬픈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비슷한 내용의 소원기도, 그냥 말을 막 하는 거야. 우리 집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뭐 내가 평생 이 성전에서 장작 패는 일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막 하냐면은요, 사람이 급해지면은, 아니면은 그냥 그 앞에서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항상 급하고 힘든 게 아니라 또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은 서운한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거야. 그때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래서 소원은 잘못된 소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갚을지니라. 성경은 잠언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하나님의 사자 앞에 내게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서원해 놓고는 이제 그걸 갖다가 변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명하냐면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말이 헛나왔습니다. 근데 실수라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제사장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자 앞에서 서원해 놓고 이제 나중에 되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 서원한 것 같고 아무래도 이거 자기가 감당할 만한 능력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그거를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땐 뭐 엄청 정신이 뭐 집안에 일이 많아서 내가 힘들었었고 그래서 헛말이 나왔고 그랬을 때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 실수라고 말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 뭐 핑계 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수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말소리에 내가 그때 양을 갖다가 1000마리를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병이 다 낫기만 하면 1000마리를 바치고 그리고 그 다 나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소리를 듣고 서운한 소리를 듣고 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진노를 하냐면 1000마리가 없어지게 하고 그리고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병이 안 낫고 더 위중하게 만들까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용은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그 오늘 본문은 말을 절제하라 이거야. 선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때리는 사람도 없는데 왜 쓸데없이 아무 말이나 급하다고 경고망동하게 그냥 마음대로 막 서운하고 나서는 나중에는 후회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헛되이 여기지 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절제하고 조심하라. 왜 성경 속에 구약 성경에는 서원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서원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 거, 그렇게 살지 않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원을 많이 하는 까닭은 예전에는 사는 게 조금 빡빡한 거예요. 항상 아슬아슬한 삶의 연속이야. 당장 이거 안 되면 내가 죽는데, 당장 안 되면 우리 자식들이 큰일 난데, 이런 근심, 걱정, 고통거리가 삶 속에서 무수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들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래도 요만큼 있는 신앙입니다. 근데 그 신앙에서 가장 큰 어떤 능력, 효험 뭐 이런 거를 따져볼 때 서원 기도가 제일 그래도 신앙에서 그 힘들고 어렵고 그 위급할 때 제일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사람들에게는 이 서원 기도만큼 마음을 안정시켜 줄 만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급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찬스가 생긴다면 하나님 제가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게만 해주신다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이런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매일매일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삶을 구약 성경 시대 사람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 많은 거예요. 그다 신약 성경에 와서 서원은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서원이 많이 거론되는데 바울의 서원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왔지만 더 잘하겠습니다.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하고 이런 표현들이 성경 속에 나와요. 그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제가 상황을 볼 때 이제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소원 기도하지 않을 만큼 조금 신앙이 나태해졌거나
아니면 위급한 상황이 조금 덜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원기도의 그 어떤 방향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더 열심히 헌신하겠다는 내용으로 서원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뭐 내가 생명만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다 모든 걸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다해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로 이제 모양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삶의 형식이, 삶이 변화되고 위급한 상황이 많았던 구약 시대와 달리 신약 시대에 들어가면서는 소원 기도의 내용들이 좀, 소원도 없어지고 소원 기도의 내용도 좀 약해지고 그런 시대적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8절에 보니까 당시의 불공평에 대해서도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입이 뾰죽 나왔던 겁니다. 어느 동네 가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 삐죽거리면서 투덜거리지 말아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온통 세상이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나고 그러는 일이 다 이런 뭐 쓸데없는, 솔로몬 왕이 봤을 때는 적어도 불평등한 거에 대한 분노가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쓸모없는 일로 인해서 자기 몸이나 상하지, 그 뭐 씩씩거린다고 뭐 세상이 바뀔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솔로몬 왕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어느 도에 가든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어느 마을에 가든지 가난한 사람들 학대하는 것과 공평하고 정의로운 일이 없어지는 것, 뭐 부서지는 걸 볼 때라도 그거 뭐 또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어. 왜냐하면은 높은 사람이 항상 어디 가든지 있는 거야.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더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학대와 그 불공평, 부조리는 어느 한 계급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높은, 이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 나쁜 사람이, 그 사람도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학대당하는 거야. 근데 가난한 사람이나 빈민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그 연결고리를 다 보고 있는 거야. 왕이니까 제일 빈민이 학대당하고, 그 다음에 조금 높은 그 이방 같은 탕간어리가 학대하고, 그 다음에는 원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이방 뭐 호방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 원님은 또 나라에 조금 국가에서 좀 센 사람들, 정승들이 또 그냥 뇌물 안 가져온다고 학대하고, 또 그 사람들은 또 더 높은 사람 영의정이 학대하고, 이런 걸 왕은 이렇게 보면서 이거 학대당하는 거 조금도 이상하지 말게 생각해라. 그냥 그러려니 해. 그래 봐야 너만 손해야. 왜냐하면 이 학대는 어느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또 높은 사람이고, 그 위에 또 높은 사람, 그 위에 또 높은, 이 높은 사람이 한두 끝도 없이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빈민이 학대당하는 거 보면서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런 내용에서 이거를 읽으면서 물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씩씩거려 봐야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병들고 자기만 외로워지고 쓸쓸해지는 거야. 변해지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혼자 비참해지는 사람, 쓸쓸해지는 사람, 병든 사람을 보면서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거야. 너는 어느 도시에 가든지 어느 마을 가든지 뭐 부조리하고 불평등하고 공의가 박탈되고 그런 거 보면서 이상히 여기지 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 이런 내용이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도 잘못된 거 있으면은 그래도 마음의 분노를 좀 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는 솔로몬은 백성을 사랑하니까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 그래야 내 일신상에 편하고 만사가 좋은 거야.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빈민이 학대당한다 그러면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그게 아무래도 신약 성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너는 빈민을 학대하는 걸 보면서 공의를 박멸시키는 걸 볼 때라도 그거 그냥 넘어가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높은 자는 한두 끝도 없이 계속 있으니까 그거 뭐 어느 한 선에서 빈민당하는 것만 보면서 씩씩거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함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풍족함이 없느니라. 그냥 맨날 껄떡껄떡거리는 거예요.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풍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풍부로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이 세상에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육체로만 구성되어졌으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은 교리문답에 뭐가 있냐면 사람은 휴먼은 무엇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러면 우리 교단의 교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냥 살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파트도 구성되어 있어요. 두 파트로. 그래서 육체는 세상을 따라가기도 해요. 혼자서 너무 세상 속으로 쑥 들어가면 뒤에 남아있는 영혼이 저 멀리 가버린 육체를 보면서 슬퍼하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육체는 자꾸 세상을 쫓아가면서 야 즐겁지 않아? 신나지 않아? 그러면서 영혼하고 자꾸 분리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럴 때마다 영혼은 슬퍼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근데 육체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되게 쉬운 거예요. 세상에 재물이나 펀이나 뭐 세상의 쾌락이나 이런 게 육체를 아주 쉽게 만족시켜. 야 신난다.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네. 이렇게 봤는데, 근데 그거 만족시키지 못하는 파트가 영혼이야. 영혼은 아무리 진수 성찬이 들어오고 산의 진미가 입으로 들어와도 이거가 이렇게 먹는다고 내가 기쁨이 없지. 그러면서 이 영혼은 늘 참 뭔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이 영혼을 기쁘게 하고, 그렇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오호 통제라, 나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엄청나게 생각은 많지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많은데 육체가 한이로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잘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정말 그런 쾌락을 누렸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건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의 만족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 경외함이 최고고 그 하나님 경외함으로만 우리의 만족함을 인생은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인생이 영혼의 만족을 누린다는 거는요 엄청난 기쁨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성도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또 뜨거워져야 되고 또 주님에 대한 열정이 아주 넘쳐야 그래야 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은 재산 많은 사람이 또 사람들에게 이 가난한 그 당시 백성들에게 뭘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는 다 아는 거지만은 당시에는 이런 내용은 백성들은 잘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재산 많으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소유주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 이 표현은요, 이거는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야? 이거는 빈민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야. 빈민들 생각에는 야, 저 사람 재산 많으니까 뭐 그냥 먹는 것도 많고 그냥 신나겠구나 그러는데 사실 그 재산이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식솔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 재산을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실제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세요. 그냥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 좋아. 곳간에 잔뜩 쌓여 있는 것만 보면서 좋아하는 거야. 사실은 그 곳간에 쌓여 있는 게 다 자기가 혼자 꿀꺽할 게 아니야. 수많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각조각 다 이렇게 가져가야 될 건데도 그래도 일단 눈으로 잔뜩 쌓여 있는 걸 보니까 신나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은 빈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자 재산 많으면 아주 신날 것 같지 그렇지도 않아. 그 재산 많은 사람들은 그 같이 나눠 먹어야 할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냥 재산 많은 사람들은 눈만 좋은 거야. 눈호강만 하는 거야. 그냥 겉만 번지름한 거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많으면 아무래도 떡고물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당시 솔로몬이 이 잠언을 썼을 때는 잠언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는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쓰는 거야.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백성들의 화가 불평이 많은 거예요. 백성들이 지혜로운 왕이 백성을 많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어떤 왕은 백성들을 헤아릴 줄도 모르는 왕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백성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하나하나가 빈민 학대하는 거 보면서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 너무한 손해야. 재산 많은 사람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고충이 있어. 그 사람들 다 안 먹어. 그거 다 나눠 먹을 사람, 소유가 많아지면 나눠 먹을 사람이 많아지고 결국 소유주는 눈호강만 하는도다. 이런 내용은 빈민들이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통해서 빈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위안을 주고자 하는 솔로몬의 그 왕으로서의 좋은 마음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니네가 100배 나아. 니네들이 사는 게 100배 나아. 왜 그러냐? 12절이 이제 결론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백성들에게 노동자는 그냥 먹는 게 많든지 적든지 신나게 아주 기분 좋게 잠은 자지만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배부름 때문에 많이 먹어서도 못 자지만 여기서 말하는 배부름은 소유가 많은 거에 대해서 그 소유가 많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 그러니까 소유가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많이 가진 소유 때문에 뒤치럭뒤치럭 거리는 거야.
밤에 단잠을 못 이루고 이거를 어떡하지, 이거를 또 이거 어떡하지 뭐 그러면서 그 많은 소유가 또 지금이야 뭐 누가 훔쳐갈 리도 별로 은행에만 맡기면은 안전하겠지만은 예전에는 불안도 한 거예요. 이것도 백성들이 갑자기 그냥 확 쳐들어와 갖고 곡간을 확 털어가면 어떡하지? 이것도 내일 또 그냥 그 밭에서 추수해야 되는데 그 큰 추수밭을 또 적들이 아말렉 같은 그런 이방 족속들이 확 쳐들어와서 또 낯가리 싸놓은 거 뺏어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온갖 걱정, 하지 말아야 될 걱정거리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시름시름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백성들의 형편도 알고 소유주가 많은 사람들의 형편도 알고 모든 것을 왜 알아요? 아마 젊었을 땐 몰랐겠지만 잠언 전도서를 쓸 때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된 그런 나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많은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너네는 적게 먹은 날은 배고파서 일찍 자고 또 많이 먹은 날은 배부르다고 일찌감치 등 따뜻한 데 누우니까 참 신나게 자지만 소유가 많은 사람들은 너희처럼 그렇게 깊은 아주 신나는 좋은 잠을 누리질 못해. 온갖 걱정 때문에 들쩍들쩍거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더 나은 거야. 너희가 편안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백성을 위로하는 마음이 이런 본문 속에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살피는 마음과 이 솔로몬 왕이 살피는 자기 백성들을 살피는 마음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에게 똑같은 말을 솔로몬이 자기 백성에게 하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자족함을 누렸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도 바울한테 풍성함을 주셔서 바울이 만족스러워졌다 그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 속에서 바울은 자족함을 배웠다. 누리게 되는 것을 배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하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감사거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형편에 자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 찬송 우리 입술에서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영광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박 권사님 가정 위에 은혜를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한 집사님 건강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믿음 더해 주셔서 우리 주님 크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